자, 히브리서 4장 14절 넘어갔어요. 드디어 4장 14절에서 16절. 자, 4장 14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날마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하셨죠? 본문에서 벗어났다고. 안 벗어났어요 아직. 아직도 그 본문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 본문 가지고 하면은 좀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봐 12절, 13절을 과감히 뛰어넘어서 이제 14절로 넘어갔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뿌리는 어디가 있다? 12절, 13절에 뿌리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14절에서 16절까지인데 이번 주에 끝내려고 노력을 무던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안 되면은 다음 주도 또 연결이 될 거예요. 할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는 왜 그런가 몰라. 나이를 먹으면서 말이 나 평상시에 말 안 하는데 묵상을 덜 해야 될 것 같아요. 묵상하면 자꾸 말이 늘어나. 묵상을 줄였는데도 늘어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말씀을 받고요. 지금 이제 그 방금 전에 제가 기도하기 전에 했던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두 가지 동아줄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는 정말로 내가 저걸 붙잡으면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는 눈에 보이는 동아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거 잡으면은 끊어질 것 같은데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동아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동아줄을 붙든다? 눈에 보이는 동아줄을 굳게 붙들어요.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보면은 눈에 보이는 동아줄을 붙들려고 나 저기 그 병원에서 문 다 닫아놓은 거 있거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제발 좀 그 사람들 잡아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우리 간호사들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거 저러지 말고 국회의원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이거 기초의원 나오고 싶은 사람들 명단을 적어낸 다음에 그냥 제비뽑기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똑같은 인간인데 다를 게 이만큼도 없는 인간들인데 그냥 제비 뽑아갖고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다. 돈도 안 들어가고.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더니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관심도 없고요. 근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도 없고 하는 짓이 딱 저거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뭐예요? 밤에 나방들이 그러잖아요. 다 죽을 줄 모르고 불빛이 있으면 모여들잖아. 다 죽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간 결론이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게 누가 그랬다? 우리들이 그랬고 아담의 후예들이 그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그 썩은 동아줄 그게 뭔가요? 자라는 미명하에서 포장했잖아요. 자아로. 자아의 본질이 뭔가요? 교만과 탐욕. 그게 자아의 본질이죠.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은 뭐다? 유대들 앞에들이 그랬다잖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셨을까?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나? 나를 키우기 위한 자양분으로 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창조하셨다. 솔직히 그렇게 여기고 있잖아요. 아침에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라디오에서 들었는데요. 심리학자가 강아지를 연구를 했대요. 근데 강아지들이 노는데 인간 같으면은 힘센 아이가 약한 아이 100% 이기잖아요. 놀이를 해도. 근데 보니까 강아지는 안 그렇더라. 힘센 애가 10번을 다 이기지 않더라. 2번은 져주더라. 그리고 일부러 넘어지기도 하더라. 그 심리를 연구했다. 왜 그랬을 건가? 약한 애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너도 할 수 있어. 아, 강아지도 이런데 인간은 뭐 하고 있나 이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현타가 왔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사람은? 특히나 선거철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게 인간 되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아무튼 동화줄이 저렇게 있는데요. 제가 12절 3절에서 못 벗어난다고 그랬잖아요. 12절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이나요? 12절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해 가지고 우리 몸을 찢어 발기고 우리 생각을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신다고 합니다.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일이 없나? 목적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죠? 제발 좀 잘못 좀 그만해. 죄 좀 저지르지 마.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 그리고 낱낱이 우리 육체를 분해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이전에는 세상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수술하신 다음에는 여전히 옛날처럼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나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 스승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이게 한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분이 계시다? 없다? 있다? 그럴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불행히도 우리의 구원의 동아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좀처럼 안 보인다. 보여도 보일 듯 말 듯 희미하게 보인다. 따오기도 아닌데 보일 듯 말 듯 보이신다. 이게 문제인 거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의지할 만한가? 믿을 만한가?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그 이야기에 따라서 아빠하고 같이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갔다는 이야기는 아무튼 할아버지나 아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팩트가 중요한 거죠. 자, 들어가서 이제 할아버지가 뜨거운 열탕이 돼서 어우 시원해. 그런데 손자는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손자가 보는 거 뭔가요? 뜨거운 물에서 수증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걸 손자는 보잖아요. 분명히 뜨거운데 근데 할아버지가 어우 시원해 들어와 그러잖아요. 자, 갈등이 생겼습니까? 보이는 뜨거운 수증기를 믿을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 어우 시원해 이걸 믿을 것인가?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해요? 발가락 끝부터 차근차근 들어가죠. 그리고 좀 적응되니까 발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빼고 나가면서 하는 이야기 뭐라고 그랬다고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어. 아빠인지 할아버지인지 모르지만은 아빠도 못 믿겠고 할아버지도 못 믿겠다.
지금 그게 보이는 걸 믿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 마음이 안 보여요. 아빠 마음이 안 보여요. 오, 시원하다.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이를 먹어서 뜨거운 열탕 속에 몸을 담궈야지만 오, 시원하다.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아무튼 세상에는 믿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심지어는 아버지, 할아버지도 못 믿을 세상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 사망의 몸에서 공고한 상태에서 구해줄 예수님이 계시다. 그 이야기가 오늘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4절에서 16절까지를 요약하면은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리고 괄호치시고요.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 가로 속에 들어간 건 뭐냐면은 큰 대제사장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도리가 뭘까요? 믿는 도리가? 헤쳐나갈 도리가 없어.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도망갈 도리가 없어. 그 도리라는 건 방법이라든가 해결책이라든가 길을 도리라고 그럽니다. 또 이제 그걸 약간 변형해서 쓰면은 도리라는 게 의무라든가 마땅히 행해야 될 걸 그걸 도리라고 합니다. 부모된 도리, 자식된 도리를 지켜야 돼. 그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기에서 도리는 뭐냐면은 이게 좀 잘못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건데, 그래서 이제 공동 번역을 찾아보니까 도리를 어떻게 살면 신앙으로 지금 대체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을 확고히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믿는 신앙이 누구라고요? 큰 대제사장. 그게 예수님입니다. 또 하나 제가 여기서 짜증이 났던 게 대제사장하고 그 앞에 대제사장의 대자 큰 대자예요. 근데 그 앞에 큰 자로 붙여놨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또 신경질 났고 성경을 막 찾아봤거든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 큰을 위대한으로 번역했어요. 위대한 대제사장. 위대한 것도 대자가 들어가잖아요. 또 큰이야. 그래서 번역하는 게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해봤죠. 보면서 나만 그럴 거예요. 아무튼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본분이 세 가지 있는 거 아세요? 직무가 왕의 직무, 그죠? 그 다음에 선지자의 직무.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선지자 예수님, 그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 직분이 대제사장 예수님. 제사장 역할이 뭔가요? 죄를 속죄하는 게 제사장인데, 인간의 대제사장은 속죄할 그런 권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노릇을 한 게 대제사장이었죠. 그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전에 뭘 했다고요? 대제사장도 죄인이니까 자기를 속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생각해 보세요. 성전 뜰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 제물을 잡았겠어요. 제 이미지가 뭐냐면은 거룩한 게 아니고요, 도살장 이미지예요. 도살장. 얘들은 죽겠다고 멱을 따잖아요. 한 마리도 아니에요. 줄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처럼
이렇게 아마 잡았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거꾸로 매달고 이런 상황. 그게 뭐다?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걸 대속한 거죠. 내 죄를 네가 대신 뒤집어 써라.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단번에 들이셨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리고 더 이상 속죄 제사를 지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대제사장과 큰 대제사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15절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이건 이제 제사장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하고 똑같은 분이시다. 100% 인간이시다. 그래서 시험도 당했고 고난도 겪으셨고 그리고 인간처럼 울고 웃으셨고 이런 걸 전부 하셨다. 자, 그래서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한 목소리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이게 지금 14절에서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근데 거기 하나 더해서 뭐다? 승천하신 이. 왜 승천하신 걸 강조를 했을까요? 승천을 강조한 복음서가 있는데 누가 쓴 복음서죠? 승천을 누가복음 마지막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또 누가가 쓴 누가복음 속편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제자들이 보는 걸로 오버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승천이라는 건 하나님이 소속이 어디다? 소속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라 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로 갈 수가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요? 온 곳으로 돌아갔겠죠. 우리가 온 곳은 어디다? 하나님 나라다. 그잖아요. 그걸 이제 예수님이 내가 본복이야. 내가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온 걸 너희가 목격했으니까 너희도 나중에 비록 지금 고난을 당하더라도 죽임을 당하더라도 너희는 어떻게 된다? 나처럼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나라로 올 수가 있어.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100% 인간이셨고 사람이 당하는 모든 희노애락 고통 전부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을 속속들이 안다 모른다? 속속들이 안다. 그러니까 여자 환자들이 자꾸 하는 게 원장님이 뭘 알아요 남자가. 그잖아요. 근데 그게 여자 의사가 여자 환자 특히 그 상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여자 환자분들이 남자 의사보다 여자 의사한테 더 친밀감을 느끼고 공감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더 많이 느껴요. 그잖아요. 왜? 똑같은 여자니까. 똑같은 인간이니까. 예수님도 사람을 보다 더 속속들이 알 수가 있다. 속속들이 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도움을 주실 때 어떻게 한다? 대충 도와주는 게 아니고 때를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적합한 도움을 주실 수가 있는 분이다. 말로만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지금 이제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뭐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올뚱이 뛰어나신 분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제
지난주로 돌아갑니다. 이게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담의 후예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마이동풍으로 여겼다. 귓등으로도 안 들었다. 왜 그랬다고요? 자아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만, 탐욕 때문에. 배가 부르니 저들이 교만해서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시대의 그 완고함, 교만, 탐욕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그게 무관심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터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피를 불어도 같이 웃지 않고 고글에도 같이 울지 않는 무덤덤한 사회가 됐다. 대표적으로 누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러면 현대에서는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없을 것인가? 현대도 있다. 현대판 바리새인은 어떻게 할까요? 옛날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죠? 정말로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단지 그게 뭐가 문제가 됐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과 속이 다르다고 꾸짖으셨잖아요.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똑같아요. 교회에서 가장 열성적으로 섬기는 사람들.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세상적인 탐욕이 그득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하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정 욕구의 증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지쳐버립니다. 그죠?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안개 공동체로 소속이 변경됩니다. 또 하나 현대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철저하게 계산주의적인 사람들. 손익 계산을 따지는 사람들. 내가 기도를 1시간 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1시간 분량만큼 복을 주셔야 돼.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적어도 거기에 이자를 붙여서 나한테 갚아주셔야 돼. 이 사람들도 봉사 열심히 합니다.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단 눈에 보이는 이게 있을 동안만. 그래서 그게 하나님 응답이 부족하거나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어떻게 된다? 안개 공동체로 소속이 됩니다.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더 이상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사라집니다. 이 안개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면 뭘로 변한다고요? 가나안 성도로 변합니다. 이때는 교회를 아예 안 나옵니다. 옛날 SNF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를 떠나서 사막으로 가서 쿰랑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뭐라고 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가나안 성도는 반대죠.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홀로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독교의 본질을 망각해서 그렇습니다. 기독교 본질이 뭔가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본질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나는 신앙 공동체 없어도 돼. 내 구원은 하나님과 1:1 관계, 하나님만 믿으면 돼.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나에게 물 한 잔 준 것이, 어린아이가 물 한 잔 준 것이, 그 다음에 병자에게 간호해 준 것이 나를 간호해 준 것이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옥에 갇힌 자에게 물 한 잔 준 것이 나에게 물 한 잔 준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섬기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단언하시잖아요. 이웃을 섬기지 않으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다. 단언하시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떠났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직전 단계가 공동체를 떠난 겁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독교의 본질을 망각한 거예요. 공동체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경험하는 곳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교회에서만 욕먹는 게 아니고 밖에서도 욕을 먹죠. 와도 가도 욕을 먹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 끝부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저게 누구 손 같아요? 혈루병 여인. 예. 혈루병 여인이 남 눈치 못 채게 하면서도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었듯이, 그 다음에 수가성 여인이, 수로복님의 족속이라고 했던 수가성 여인이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개 취급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나요? 개도 주인의 상 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누구일수록 안개 공동체고 가나안 신도일수록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됐느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뭘 한다고요? 16절 보면은 목적이 나와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자, 긍휼하심과 은혜인데 이게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았다. 그러면은 과거가 포함이 돼요. 옛날 네가 잘못했지,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긍휼이고요.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현재를 포함해서 미래까지. 그죠? 긍휼이 지금까지라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지금부터. 그죠? 이 두 가지 은혜를 동시에 구해야 된다. 그래서 때를 따라는 이것도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났는데, 어떤 때를 따라? 내가 필요할 때인데 그게 어느 때다? 하나님의 때다. 그잖아요. 내가 필요한 때인데 하나님 보시기 아니야. 그러면은 때가 아닌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불의 무서움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촛불에 손을 가까이 대게 만들잖아요. 아 뜨거 할 때까지. 다시는 불을 함부로 여기지 않죠. 그런 훈련을 지금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겁니다. 대기업 회장들이 후계자를 그렇게 훈련시킨다면서요. 막 돌린다면서요. 밑에서부터. 그래서 온갖 것을, 회사 내에 있는 온갖 부서를 전전하고 밑바닥부터 경험한 다음에 후계자를 세운다면서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다. 우리를 최상의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 근데 우리에게 그거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기엔 그게 뭐다? 고난이다. 그죠? 근데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개나 고동이나 다 담대히 나가면은 긍휼과 은혜를 얻을 수가 있나요? 14절을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확고히 한 사람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히 긍휼과 은혜를 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도 안 되는데 무조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맡기는 것도 아닌데. 그죠? 자, 장제남이라든가, 장제남? 옛날 노래인데 서 있는 사람 오시오. 아세요? 그걸 모르구나.
세대 차이가 있네. 서 있는 사람은 오시오 나는 빈 의자. 서 있는 사람은 오시오 나는 빈 의자. 아 모르구나. 이제 거기에 이제 나와요. 서 있는 사람, 피곤한 사람, 외로움에 지친 사람은 전부 와라. 나는 빈 의자니까 내가 평안하게 쉬게 하겠다. 이거 누가 하는 소린가요? 모든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종교에 오면은 명상을 통해서, 그죠? 신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어. 우리 종교에 오면은 우리 교주님 설법 한 번만 들으면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 전부 타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뭐냐면은 해변에 벤치가 없더라고요. 의자가 있더라고요. 해변에 벤치하고 나무 그루터기는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해변의 벤치가 다른 종교에서 유혹하는 손길이라면 여기 앉아봐. 너 평안할 거야. 허경영이 거기는 뭐 돈 내면은 뭐 천사주의도 좋고 그런다면서요. 그런 거예요. 너 천사 의자에 앉아. 헌금 많이 하면은 더 좋은 의자로 바꿔줄게. 이게 이제 해변의 벤치예요. 근데 아무도 앉으려고 생각을 안 하는 나무 그루터기. 거기는 누가 앉을까요? 나무 그루터기와 사연을 함께한 사람만이 앉을 수 있습니다. 아낌없이 두는 나무 어떻게 했나요? 놀아주고 사과도 주고 가지도 잘라주고 나중에는 몸뚱이까지 전부 잘라주고 남은 게 뭐라고요? 나무 그루터기만 남았다. 그리고 아이가 나중에 늙어서 와서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쉬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만 구원할 수 있다. 사람 생명은 평등합니다. 그죠? 남녀노소 부귀 전부 평등에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은 똑같은가요? 분명히 달라. 동물 애호가들은 같다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도 같다고 윤회하니까 같다고 그러는데 다릅니다. 더 나가 볼까요? 사람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무게가 똑같을까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생명과 피조물인 우리 생명이 똑같은 조건에 올려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맡기셨다. 죽게 놓아두셨다. 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요? 하나님의 생명과 피조물인 죄인인 우리의 생명을 동등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하나님께서는 100% 밑진장에서 하신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 생명을 희생해서 버러지 같은, 저는 버러지라는 표현을 참 안 좋아하는데 죄인의 생명을 구한 거잖아요. 저울에 올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피조물이 아니라 자식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고 자식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식된 본분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식된 본분을 다하고 있나요? 지금도 눈에 보이는 그 굵은 동아줄을 붙들기 위해서 보암직하고 모금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향해서 눈이 계속 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동아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더라도 긴가민가 보일 듯 말 듯하게 보입니다. 어떤 줄을 잡으셔야 된다고요? 눈에 보이는 줄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 멸망으로 향하는 길.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뭘? 긍휼과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긍휼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전부 그런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